할렐루야. 25년 신년 감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습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먹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찬송의 영광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여객기 참사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열매로 풍성한 한 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새 소망과 새 기대를 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지 자격 없는 저희로서는 그저 감사로 2025년 새해를 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해 새 소망을 품고 여기에 섰지만 2024년 12월 29일에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주항공사고의 모든 희생자와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로 인해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며 결국은 눈물까지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 그곳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들과 함께 비통하고 괴로워하며 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2025년 새날에는 저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먼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샛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각각 정의를 외치며 리더십도 처참히 무너지고 갈등과 분열이 끝도 없이 깊어지는 이 땅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려면 먼저 주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먼저는 이 땅의 교회와 온 성도가 깨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온 땅에 우상과 주술과 이단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형국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시며
중심을 굳게 잡고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개를 위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상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하신 준엄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질책하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상태가 오늘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더욱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에는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의 햇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평강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허망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내리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도 절감했습니다. 주님, 2025년에는 그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세종중앙교회에, 무엇보다도 심히 흔들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는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각 지체가 주님이 비추시는 치유의 광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그들을 향한 중보의 소리를 들으시어 2025년에는 연약함에 눈물 짓던 이들이 마침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간증으로 이 세종중앙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동안 세종중앙교회를 통하여 그 어느 해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힘을 쏟는 한 해, 이웃을 그 어느 해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으로 촘촘히 묶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의 리더십은 지체를 위해, 지체는 리더십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장과 사역팀과 교회 학교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풍성하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남다른 영성을 부어주셔서 비록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각 성도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저희가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온 성도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찬식과 예배 후에 있는 공동의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도 우리가 품는 새 기대와 소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 앞에 세 개의 동상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상의 모습은 어느 한 사람이 큰 지구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옆의 동상은 그 지구본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구본에 눌려 깔려 있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지구본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끌어안는 것이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상징의 표시고요. 어떤 사람은 지구본 위 시간을 우습게 보며 귀중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지구본 위에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동상은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동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공평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결과는 틀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다 엑사고르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낚시입니다. 낚시. 시간을 낚아 올려라.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중히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가 아끼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들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1월과 2월 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여호수아와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모세 리더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멈춘 거 아닙니다. 스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때도 일하셨지만은 여호수아 때도 일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성경은 뭐라 하느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가운데 슬퍼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슬픔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으로 너희는 전진 행군하여 나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출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왕 권력자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재앙을 맛본 적이 없는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그의 고집을 꺾어요. 그의 고집이 무너집니다. 그의 의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 명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해 주셨는데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범람한 그 시기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해서 주시죠. 그 성을 점령해 나갑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도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 원래 힘이 없어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다니는 하층민 신분을 히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하층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층민 그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 바로 왕의 고집을 꺾게 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잘 정착하는 놀라운 역사. 히브리 민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히브리 세상의 약한 최하층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함께 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2025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동안 40년 동안 내려줬다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만나가 그쳐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먹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정지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만나 내리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서 소출을 먹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이 가운데 너희들이 노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의 노동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요. 적절한 비를 주시고요. 적정한 온도를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만나 매초를 보내줘?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너희들이 노동을 통해서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적절한 비, 적절한 온도,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이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가 먼저 실천으로 움직이며 말씀에 따라 내가 시간을 아끼며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신 분들, 생각만 하시는 분들 이 책 추천합니다. Just Go. 김민정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보수 교단은 여성분들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뭐 그런 교단이지만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몇 년 동안 교회 사역에도 담임 목사님 한 번도 강단에 세우지 않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 하나님 저도 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책으로 설교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글을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냥 시작했다. 하루에 한 편씩, 하루에 기도만 한 개씩 썼대요. 그것이 인터넷에 점점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으로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 기도문을 많이 썼습니다. 365일 기도에 대한 주제로. 더 나아가 이분이 이 Just Go 이 책에서는요 다음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작하는 힘이 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시작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이 있다. 시작하지 않는 모든 일은 사라진다. 시작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시작하면 그 아이디어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쌀을 바라보고 있다고 밥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시작해야 존재합니다. 시작해야 생명력이 부여되고 움직입니다. 강을 넘어야 또 다른 강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빨리 하십시오. 고민을 빨리 끝내십시오.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 끝나는 분 많아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은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차이 없습니다. 결정과 시작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결정해놓고 한참 뜸들이면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으면 빨리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주 달콤한 사단의 속삭임, 미로. 사단도 그래요. 해. 누가 하지 말랬어? 다음 해. 오늘은 쉬고 내일 해.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미루게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누가 살지 말래?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좀 즐겨. 그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가 결단했으면 실행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내일부터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통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가 성과암송 우리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 못 가져가시면 오늘 꼭 가져가세요. 목자 부목자는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올해 한번 해보니까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한 주에 한 구절 하니까 약간 좀 벅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주에 한 구절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5구절. 우리 교회 세 분은요. 곽홍호 집사님, 이서분 집사님, 이세빈 집사님 다 외우셨더라고요. 통째로 그걸 전부 다가. 대단하신 거예요. 2025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25구절 하나님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1월달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무기 삼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케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열매 맺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세 가지 부담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리더십의 부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모세는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고요.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초라히 느껴요. 내게 저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런 능력을 보여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한 모세 앞에서도요.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요. 때로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저런 모세에게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따라올까?
리더십에 순종하면 나올까?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죠. 자, 두 번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자리를 다 터전을 잡고 있어요. 7 부족과 계속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한 번 전투도 힘든데 7번을 연속 다시 재정비할 시간도 없어요. 7번 부족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족에는요 거인족들이 있죠.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족이 7 부족 쌓아놓은 것도 힘든데 그 중에는요 거인족이 있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죠. 우리가 저 거인족과 비교해 보면 싸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왜 그런 두려움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가. 그 땅을 점령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미 그 땅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각 부족마다 성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불리한 입장이에요. 하나님,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다고? 저 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부담감이죠.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행군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내려놓아져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4장 보면요. 모세 시대 때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자, 광야 시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좀 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우리 백성들한테서 보고를 해라. 12명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10대 2로 나눠줘요. 10명은 뭐라고 하느냐. 그 땅 가보니까 거인족. 성벽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비관적 보고를 해요. 2명은 여호수아와 관련 뭐라고 보나죠? 아니, 이미 하나님, 그래 너희들 맞다. 현실은 맞아요. 거인족도 있고요. 성벽은 완고하고요. 현실은 맞아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관련은 뭘 봤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죠.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메뚜기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절대 저들을 점령 못해. 문제를 보니까 두려워하죠. 염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밥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빨리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군중들이요 이 제자들을 우상시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그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저녁에 출발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호숫가 가운데서 묶였어요.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안 됩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배를 잘 다룰 줄 알아요. 이런 풍랑은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전부 다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령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려고 유령이 다가오고 있구나. 점점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무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뭐라고 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명하여서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한마디 하죠. 베드로야 나와라. 베드로가 용기를 갖고 뛰쳐나갑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어요. 예수님 향하여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면서 빠져들어가죠.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했다. 뭘 보고요? 거센 바람이 불어온 걸 보고. 예수님 볼 때는 잘 걸어가요. 예수님 볼 때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이 어디로 바뀝니까? 바람으로 바뀌어. 거센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 빠져 들어가요. 문제를 보면 불안합니다. 문제만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움직이시는 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점 아니면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주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장벽들, 철회해야 할 문제들, 앞으로 예상될 어려운 일들, 그것에만 주목하고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찹니다. 모든 일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좋은 결실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메뚜기 증후군. 우리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아주 떨어지신 분들.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유은전 박사가 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데요. 책을 보면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이 책 한번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자신의 부정적 견해와 평가를 하시는 분, 셀프 학대 많이 하시는 분, 이게 메뚜기 증후군이거든요. 난 못해, 난 안 돼.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 유은정 박사에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담자도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작은 일에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체중이 1kg이라도 줄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근데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면 온종일 우울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1kg가 뭘 중요합니까? 예. 1kg만 늘면 왜 하루 종일 우울해 안 나가 그냥. 예, 나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 자, 더 나아가 이분은 그렇다고요. 야, 옷이 그게 뭐야? 이 한마디만 들으면요, 직장에서 얼른 집에 간대요. 예. 좀 그러면 어때? 예. 얼른 집에 옷을 갈아입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외적 자존감과 내적 자존감이 있는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일희일비예요. 일희일비. 과거의 한 선택을 종종 후회하며 그때 그랬을 걸 자꾸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과 모습,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늘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분이 환자들 상담할 때 보통 환자들은
의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료를 하지만 신앙인들한테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대요. 이분이 아주 신학도 하시고 또 나름 책도 많이 쓰시는데 자존감에 대해 전문가이세요. 보니까 신앙인 오면 이분 처단이 뭐냐, 처방이 뭐냐, 찬송가 429장 크게 찬송하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29장 이거를 크게 하세요. 자존감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지 않으면요, 외적 자존감, 내적 자존감 쭉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증명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이게 어떤 형편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결의 능력이 어디서 있습니까? 13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 알도 풍부에 처할 줄 알도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이리 일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운 이 장애물을 움직이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마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통독,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내면화시켜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인데요. 이거 머리에서 가슴으로 새기는 거 엄청 힘듭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이것이 내 마음의 결단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결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삶으로 실천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내면화시키고 이 내면에는 말씀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순조로운 인생이 될 거고 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세 번역 읽어볼까요? 1장 8절 후반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2025년 한 해 우리 인생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세요. 묵상하십시오. 내면화시키십시오.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순조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성공적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든 세속화의 문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자기 중심성 시대라고 그래요. 이 윌리엄스 목사님, 철학가이고 조직신학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쓴 책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죠. 책 보면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 표지 보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따라 살아.
네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다 실패합니다. 그럼 다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면 돼. 내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상담해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절대 행복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목적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만 추구한다? 행복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우울감이 더 커진다. 1960년대 미국에서 행복 추구가 먼저라는 강박관념이 미국 전역을 들불처럼 휩쓸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삶이 유행했다. 나 자신의 행복 확보가 당연한 요구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할수록 사회는 더욱 혼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계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시대 상황을 통계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정 불안은 2배로 늘어났고 청소년 자살률은 3배로 늘어갔고 폭력 범죄율은 4배, 교도소 수감자는 5배, 사생아 출산은 6배, 결혼 아닌 동거는 7배로 늘었다. 행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더 범죄가 판을 쳐요. 케빈 코코로는 다음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 좋은 이야기 같지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더 이상 빠졌어요.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 절대 행복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 부패한 마음대로 살면 결국 방황입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새겨질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순조롭고 성공적 삶이 무엇이냐? 내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순조롭고 성공적 삶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 말씀 망각의 적입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인생의 순조롭고 성공적 삶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면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음식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두 번 찬송하면서 성찬 준비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과 잔을 나누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경건함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여기 앞에 문집사님 앞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성찬후 감사기도 교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뉘우침 속에서 보내고 새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하시며 더 바른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총을 충만함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만주가 나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2025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5년 이 한 해도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올해도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으로 인생, 형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걸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세계 선교 지역 위해 또 하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교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마을 1단지 사시고요. 우리 송성자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장 편성은 찌부블 목장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곧바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4년 결산보고 및 2025년 예산 심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함께 모였던 하나입이 퍼지는 따뜻함 준비위원회 오늘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신입집사 교육 1시 40분에 목양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바늘 문화 강좌 다 인기가 좋아서 신청 마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개강하고요. 3월에 또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목요일부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찬양팀 키보드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혹은 우리 찬양팀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지기 임명 및 은퇴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 오후 1시 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부목자 수련회 준비위원회 다음 주일 1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제별 성구 암송표 25년에는 우리가 주제별로 성구를 암송합니다. 또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집에 놓고 꾸준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도 같이 하시고요. 우리 홍영미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카톡방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 목회자 신방을 원하시는 분, 가정, 이사, 병원, 사업장 등 원하시는 분은 목자, 부목자 혹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링을 제본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늘 항상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본하는데요. 혹시 2024년 주보 모아놓으신 분, 링 하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로 다음 주까지 가져다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제본할 때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게시판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게시판은 다 저희가 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하기 편하게 아크릴을 제작을 해서 그곳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선교 사역지, 선교하시는 선교 사역에 대한 자료들, 또 기도 제목들, 또 목장 소개들 자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이제 판이 준비되면 그때 여러분 우리 정민다 지사님께 자료를 주시면은 장진 지사님께서 또 디자인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모로코 목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호 장로님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